13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느낌이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타나야 할 열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13절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희한한 얘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말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꼴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요.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게 물과 기름의 차이예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얘기 아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전도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받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믿는 사람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상하게 싫어한대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로서 전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같은 가족이다라고 할지라도 싫어해요. 피하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너무 좋아해. 그냥 괜찮아 해요.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잘 놀아요.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로 봤는데, 어떤 형제가 두 형제, 좀 다른 친구예요. 근데요, 요 친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나이론이에요, 나이론. 근데요, 나중에 그 사람의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노는데 평상시 때는요, 야, 예수를 믿어도 너같이 믿어야지. 참, 너는 괜찮다. 하면서 잘 놀았대요. 근데요, 그 사람과 같은 친구, 이 사람은 다 친구인데, 야, 쟤는 유별나게도 믿냐. 너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지혜롭게 믿어야지. 뭐가 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롭게 믿어야지.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 쟤는 진짜, 쟤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항상 그러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로 이 친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딱 됐어요. 자, 그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나이롱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친구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대 안에서 그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게 아니까 사람들이 그 믿는 것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 하면 뭐 시키고, 야, 기독교인이라면서 좀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달파 죽겠는데 계속 잠도 못 자게 뭐도 시키고 하니까 너무 고달픈데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정말로 유격훈련, 힘든 훈련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다들 부들부들 떠는 거야.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같이 옆에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이제 부대에 있는 친구가 내가 기도해줄게. 해서 손잡고 막 기도를 해주고 계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밀치더래요. 밀치면서 자꾸 기도를 방해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자꾸만 나를 방해하나? 왜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를 할까?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옆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막 일시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 받으려고 머리 막 다 밀고서 들어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무슨 얘기 하는지 제가 아시겠죠? 세상이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적당히 어울려서 타협하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가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이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삶을 살겠노라 작정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요한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에는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싸우냐?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로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똑같아요. 팝을 나눠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는 폭력까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게 죽인 거라는 거예요. 살인한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떤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좀 진하게 해주세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만 왜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진짜 괜찮은 교회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습관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상의 재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남들보다 내가 더 넉넉하게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재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물질을 좀 더 가진 것일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재능을 가진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지혜와 지식, 남들보다 더 경험을 다 가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똑같이 줘버렸으면 서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사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공평하신,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재능도 다 똑같이 줘버리고, 물질도 다 똑같이 줘버리고, 똑같이 줘버리고,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똑같이 줘버리면 서로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줘야 할 필요도 없고,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할 텐데, 왜 자꾸 다르게 줘가지고 한 사람은 피곤하고 한 사람은 부담 느끼고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게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물은 어떻게 하면 썩지 않아요? 흘러가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멈춰 있도록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도록 만드셨어요?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다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천체도 움직이고 온 무주 만물도 움직여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물질도 그 모든 것들도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야 썩지 않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흘려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려 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썩는 바다가 하나가 있었죠.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 흘려서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받기만 하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져서 그 어떤 생물체도 못 사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작업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썩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무엇을 가장 먼저 흘려보내야 되냐?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는 복음은요, 썩습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병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힘들어요. 자꾸 병들고 자꾸 시험 들고요. 자꾸 힘들어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점점 떨어지고 하여튼간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데리고 나올 그 사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리고 어른들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언제 어른이 돼요? 언제 어른이 돼요? 애를 키워봐야 어른이 됩니다. 아무리 나이 40, 50 돼도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 절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많은 제자훈련과 많은 학습과 많은 경험들,
아무리 영적으로 뭐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로 인하여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부모로서 그렇게 된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직도 베이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양육받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키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이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장차 영혼을 케어하는, 정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정말로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로써, 다시 말하면 행함과 진실함, 그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중에 또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집니다. 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자꾸 나눠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한 유익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오히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가운데 제가 막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붙들고 막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등은요, 2등보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2등은요, 더 열정 있게 뭔가가 더 괜찮아요. 2등은 더 여유로워요. 근데 1등,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히려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버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딱 그 선을 정해놓고 여기에 딱 머물러 있을 거 바둥바둥 거리면요, 진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이것을 지나쳐 가버리십시오. 그래서 태권도 할 때 격파하잖아요. 해보신 분 계세요? 이게 벽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때리면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그 벽돌을 깨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깨냐면 벽돌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다 생각하지 않고 어디 있다 생각하느냐?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때린대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벽돌을. 그러면 벽돌이 부서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요, 신앙생활 평생 스트레스 받아 말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을 뭐 훈련이나 학습이나 뭔가 무엇으로 굳세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넘어서 전하는 자가 돼버리고 전도하는 자가 돼버리고 오히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제자를 만들려고, 양육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자연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건 20절부터 조금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자, 보면요.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마음의 거리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마음 가운데 책망할 일들이 마음 가운데 막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지만 이제 21절은 이제 하지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위에 얘기로 봐서 얘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은 곧 무엇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다?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과 더불어 무엇을 실천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믿는다라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눈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어제 말씀부터 정리하면 무슨 열매가 보여야 된다? 경건의 열매. 정말로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이 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삶 사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신 가운데 서로 꼴보기 싫은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남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겐가 그 시험 들고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면요, 솔직히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더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예담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